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전쟁 이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그 동방 연합군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이라는 집안에 있던 가신들을 데리고 이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단에서 전투를 벌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 전투에 대한 일화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를 우리가 유출해 보건대 굉장한 전투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서 결국은 동방의 연합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나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장수들이 이렇게 그 한 부대를 이끌고 있는 장수들이 꼭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뭔지 아세요?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고 다 죽여라. 뭐 이런 게 아마 뭐 태조 왕건 뭐 이렇게 뭐 임진왜란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보면 이구동성으로 장군들이 하는 얘기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러면서 전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도 단에서 전투를 했는데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전리품을 다 뺏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 이 근거로 보자면 전리품을 뺏기 위한 것보다는 한 놈이라도 더 좀 못 가게 하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투에서 왜 그 장수들이 한 놈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수들도 임진왜란 때 우리 장수들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싹 쓸어버려라 이 얘기는 더 이상 이놈들이 우리한테 못 가불도록 더 이상 외놈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침입을 못하도록 오랑캐도 그렇고 외놈들도 그렇고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위험적인 것으로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놈이라도 살아서 간다면 분명히 얘기하겠죠. 그 전투의 상황은 어땠고 그다음에 그 적군의 우리 아군의 수는 얼마였으며 어떤 무기를 사용했으며 또 작전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걸 낱낱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면 뭐죠?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전투에서 보면 겨우 318명으로 전투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 동방의 연합군들은 재정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전쟁도 잘 못하고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딱 이길 수 있는 그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생각했던 대로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당하고 나서 이들은 분명히 이제 보복을 해야겠다. 다시 재정비를 내서 다시 쳐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리는 어때요? 지금 방패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장수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시 보복성을 가지고 이 군사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는 날에는 그냥 뭐 착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검이 되어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보복을 하러 돌아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더 덧붙이나요? 그리고 상급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상급이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상급은 당연히 자식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식. 결국 이 자식은 이제 이삭으로 연결되는 어떤 상급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것도 또 아내 사라가 아기를 임신해야 할 것도 사실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그 상급은 나의 후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를 이제 대리할 수 있는 대리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물어보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복,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 중에서 조금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할 그런 상대입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급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상급, 그 진짜 상급이 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냥 자식을 준다는 게 사실은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상급이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삭은 맞는데 그 이삭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까지 못 가면 그냥 이것을 어떤 기복적인 상급으로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한수 떠다 놓고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도 정한수 떠다 놓고 빌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고 뭐
하나님이 아니죠. 그때는 무슨 신령님께 빌고 막 이런 식으로 빌고 그냥 부처님 코를 다 긁어다가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 코를 긁어다 먹이면 아들을 얻을 수 있대요. 이게 뭐죠? 결국 기복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자식을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식 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상급 그러면 자식 주는 것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황금 면류관 막 쓰고 막 하나님께서 내게 막 뭐 복을 부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상급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곧 상급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식 아브람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를 얘기하기 위한 거지만 사실 예수님은 족보가 필요가 없으세요. 어차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족보의 연결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타난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이거를 예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실 전혀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그런데 굳이 성경이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삭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란 얘기예요. 그 교리 중에 이신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신층.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칭해 주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이 6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제 성경 최초로 이제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그냥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그런 조건도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았지만 결국 의롭게 여길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 인생이 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도 아니에요. 늘 물론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긴 했지만 또 두려워요. 또 이 보복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늘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뒤돌아보면 늘 항상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태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어떤 칭의라는 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면 그냥 그게 의롭다 여겨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도 정말 승리의 가능성 1도 없잖아요. 승리의 가능성 1도 없는 그 전투를 뛰어들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라는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승리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죠.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건너뛴 말씀이 있는데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양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자기가 갖는 게 그 당시 어떤 이런 어떤 도덕, 관행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아브라함은 시로라기 하나, 이 끈들매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고 소돔 왕에게 그 전리품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막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얘는 좀 상태가 아주 심하네. 얘는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얘는 좀 얘는 마음속에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 얘는 막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별 만들어 가시는 만들어 의의 상태. 그래서 내가 넌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을 그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역시 이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변화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가? 별로 변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야 되겠죠. 칭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어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 어떤 존속적 가치, 기복적 가치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요.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칭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식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정에 불과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못 이겼어. 실패했어. 그리고 내게 자식이 없어. 자식이 하나님께서 계속 안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칭의의 과정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아주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력이라는 게 뭐죠?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는 구원받고 싶을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너 구원할 거야. 나 너 사랑할 거야. 내가 너 천국까지 인도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세요.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죠? 솔로몬. 저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폭력을 정말 많이 느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초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1000번째 예물 그래가지고 뭐 봉투에도 넣긴 하는데 황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액수로 돈으로 따지면은 요새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할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0마리면은 이건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거 뭐 하루에 한 마리씩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도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뭘 줄까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 같았으면 로또 1등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지혜를 강구했다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도 이 솔로몬이 했어요. 그렇게 쭉 인생을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거침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그 첩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죠? 첩 말고 후궁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마어마한 아주 인간이죠. 성적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첩이나 이 후궁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막 애국 사람, 막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 별의별 그 첩들을 다 드렸어. 근데 그들이 올 때 자기가 섬기던 토속 신앙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이제 첩이라고 치면 저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나 여기 내가 믿는 신을 여기 섬겨야 되니까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 그럼 너도 여기서 니네 신을 섬겨. 그리고 여기다가도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1000여 명의 그 후궁들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들을 섬기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솔로몬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물론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그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답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어떤 정황이냐면 이제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나이 들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추정해 보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회심을 하게 됐다라는 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폭력이냐고요. 은혜를 주기 위한 폭력. 폭력이란 단어를 제가 이런 막 좋은 설교에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문득 그 단어가 폭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폭력적이시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다주를 제가 안아줄 때 아주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썽 부리고 이럴 때 그냥 안아줘요. 아주 폭력적으로 안아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호의호식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 여러분, 이 탕자 이 인간은요, 재산의 반을, 아버지의 반을 떼다가 자기 몫으로 떼다가 유흥비로 다 쓴 인간이야. 아주 지저분한 인간이죠. 그래 놓고서 돈 다 떨어지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 이렇게 먹으면서 고향했던 아버지를 떠올려요. 이 자도 솔로몬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아주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때요?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또한 하나님의 폭력이라는 것이죠. 너는 세상에 그냥 있어 버려도
라고 하는데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끌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너는 의로울 수 없는 솔로몬 같은 존재고 탕자 같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는 것, 부자 되는 것, 나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전부 그것은 구원이라는 상급을 주기 위한 칭의를 주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 항상 바람이 불죠. 태풍도 불고요.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상급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이 아주 평안해요. 아무런 굴곡이 없어.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삶이 어렵고 좀 힘들고 좀 아파 보기도 하고 좀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 나는 너무 세상이 잘 되고 나는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의를 줘도 못 알아먹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요지를 보면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해. 너는 정말 가난하고 너는 정말 부유하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폭력은 강한 부정이죠. 폭력은 강한 부정이에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는 부처님 코를 갈아 마셔야 돼. 우리 인생은. 그래야 그게 성공된 삶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아주 폭력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얻어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믿음도 역시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나를 부정해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한 그 자아는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못됐어.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2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부정되어지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이 나에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폭력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칭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비워야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상태가 돼야 돼. 사실은 내 것이 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진멸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내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나의 뭐 기복 그 모든 것이 다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왔을 때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또 친구이기도 하고 또 주인이고 종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답이고 그게 해결이고 그게 상급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15장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상상도 사실 못하고 있어요. 이때 나이가 현재 이 나이가 80대 중반이거든요. 중반이면 이미 그런 생각 못하죠.
나중에 이제 이삭을 15년 후에 이제 낳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만 생각해. 뭔가 더 나은 삶, 뭔가 행복, 뭔가 좀 내가 좀 잘 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어떤 기복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바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게 바로 칭의로 여기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걸 칭의로 알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 삶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너무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정말 내세울 게 너무도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쓰레기 취급. 내가 가진 모든 자아는 다 버려야 하는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그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복이 아니라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신앙이 막 올라갔다가도 또 뚝 떨어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한번 밑바닥 갔다가 한번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았어. 한 번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자아가 이미 버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자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두려울 게 없죠. 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 근심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